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경건과 정결이란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논란이 되는 문서였습니다. 나중에 주 200년 정도의 신약의 문서들 가운데 나타났으며 주 4세기가 이르기까지도, 그러니까 주 400년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서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성서 본문이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심지어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틴 루터는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에 굳건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그가 행했던 그 캐톨릭 전통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로주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마틴 루터가 결국에 발견한 그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 로마서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터의 고백이 당연히 가장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믿음만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형식화되어지고 이제는 공허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에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될 때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이후에 결단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삶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 위에 그 행위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어우러져 있는 합창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매 순간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과 정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정결과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지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 온전한 선물들이 온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알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 존재를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를 통해 불어넣으셨다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네샤마, 영,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히, 살아있는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한글 성서에서는 번역하고 있죠. breath of living 아니면 alive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죄로 인해 일그러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이 모두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에서도 뭔가가 우리의 삶에서 공허한 것,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존재에, 하나님의 존재에 다가갈 때, 하나님의 존재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7장,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향해 나오기까지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이 전 인간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바로 이 행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이치라는 것이죠. 참된 이치.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진정한 이치는,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동시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로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 그것을 또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굿 뉴스는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의 잘못된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사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변화하기 이전에 먼저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17장 이전에 14절 15절을 보면 16장 15절을 보면 모든 욕심과 죄가 나에게서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을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지혜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서 슬픈 것이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좌절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태의 삶에 계신 분들, 정말 내 삶은 괴롭다, 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엄청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다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러고 있구나.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여기서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내가 생각하는 삶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있는가는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이냐 했을 때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향한 추동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미 100% 되어야만 한다라고 절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좌절과 지금의 실패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입니다. 1차적인 믿음이죠. 내가 간구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때를 써야 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길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길들과 비전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들이 나의 인생의 축복과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희망인 것이에요. 내 비전과 내 계획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그 신앙은 사실은 1차적인 신앙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탈출하지 못한 것이죠.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입니다. 내 세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세계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담겠다고 노력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자기로부터의 탈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시스티렌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엑시스티렌은 건 뭐냐면 시스티렌, 지금 서 있는 상황에서 탈출한다. 나로부터, 내 생각과 내 지혜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존재의 그 새롭게 회복된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사건의 첫 열매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19, 20,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안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되어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에 꽁꽁 묶여있는 나의 모습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음에 대해서 오늘 성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더 많이 말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세계가 옳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에 대한 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 과학도, 의학도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절대적인 것 같았지만 절대적이 아닌 것들이 증명이 되었죠. 20세기 토머스 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과학이론은 항상 이제는 변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이 끝이라고,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이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0세기에 뉴턴 물리학이 모든 물리학 법칙을 다 발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양자물리학이 드러나면서 뉴턴 물리학은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작동하는 물리학의 법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세계 안에서 우주와 마이크로 코스모스와 미크로 코스모스, 마크로 코스모스와 미크로 코스모스 안에서 우리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외에 작동하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뉴턴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법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했던 그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은 제한적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깨달음과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성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내게 되는 이유는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기분은 왜 나빠집니까? 대부분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뭔가 소리가 커지고 내 소리를 더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더 키운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화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어떤 그냥 표면적인 해석보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 맞는 것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저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화를 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웃을 보면 이웃과 관계하는데 훨씬 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용적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즉 나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자들,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쉬어지고 있음을,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내기도 하고 내가 옳음에 집착해서, 내가 옳다고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정언과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폐쇄적인 태도도 상당히 보이죠. 성서가 말하는 이러한 더러운 것과 악이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나로부터 탈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즉 영혼은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이 말은 사실 전적인 인간,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영, 스피릿을 포함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전부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사건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인 삶을,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결국 하나님께 의탁되어질 때, 나로부터 탈출할 때, 나의 지혜로부터 내가 100% 맞다라고 하는 그 나를 절대화하는 나의 지혜에서 탈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탈출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2장 23절에 22절에서 2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러나 성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복음을 항상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습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의 실체들, 우리의 죄된 모습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서를 읽으면서 자꾸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성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처럼 성서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가장 먼저 성서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좋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좋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나쁜 이야기는 이웃의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취사 선택을 성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패의 이야기들, 좌절의 이야기들 또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존재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실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구원의 소식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선 더 나아가서 이 거울을 보는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율법인데 자유롭게 한다? 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규제하고 규정하는 것인데 자유하게 한다.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온전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의 속박,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그 순간을 결단하는 사람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선택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삶에서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땀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가장 처음 설교를 하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받은 아니면 행복한 이라는 언어로 쓰이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이렇게 축복받은 아니면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내 지혜로 결단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하게 되는 그 순간만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게 하며 자기를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경건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기중심에 함몰된 사람들, 자기 사랑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나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소유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소유된 자들과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그 상황들과 정황들을 돌아보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아무리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이 지나갔을지라도 그들을 돕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을,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얘기했던 단어를 마틴 루터는 예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지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이 안에서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 정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나의 지혜로부터 탈출하여, 자기로부터 탈출하여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삶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나보다 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나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관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면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면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그들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정말 돕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경건함을 발견하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함께하는 복들이 또 주님의 놀라우신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